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시면 은혜가 더 많이 돼요. 졸립지도 않고.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저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안 본다고 믿어요? 예? 아니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시나요? 예? 예? 큰 소리 안 쳤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도 믿어져요? 예? 아니, 대답 못 하잖아요 지금은. 대답이 갑자기 쑥 들어갔어. 응?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보고도 못 믿는 게 인간인데 보지 않은 것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하지만 보지 못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수동태에 의하여, 그러니까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먼지, 티끌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지렁이 또는 상한 갈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 가치가 원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중국에서는 반역을 저지르면 8족을 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3족을 멸했어요. 다시는 그딴 짓 못하도록 아주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쫓겨난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필요한 뭔가가 조금 소유가 채워졌을 때 그것도 은혜지만 그거는 이 본질적인 은혜에 의하여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이 진리,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약간의 소유,
어떤 필요에 의하여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무능한 존재인 나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가 믿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나름대로의 다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 이 은혜 받았을까 깨달아질 때 눈물도 흘리고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를 위해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생명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했던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에 살았던 삶이 싫어지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삶에서 이젠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하게 다 넘어져서 또 발등이 깨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돼요. 틀림없이 내 마음은 원인데 이 몸뚱이가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게 참 이상해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어디론지 슬슬 가버리고, 예수님이 점차 내 안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값없이 거저받은 그 은혜 다 어디로 갔어 도대체? 주를 위해 생명도 내려놓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난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큰 소리 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왜 점점 식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수록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 들어갈 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종이 이 사람도 그 가나안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 따르던 자야 했더니 그 우렁차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은혜 어디로 다 가버리고 아니라고 부정할까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대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계 신봉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열심에 박수를 보내며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죠. 바울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다메섹 도상이라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경험을 동일하게 했어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알았던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었구나. 아,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을 처음부터 거꾸로 다시 되짚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은 약 3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진 그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바울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길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춥고 배고프고 정말 한마디로 처절한 삶이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미친 사람 아닌다면 할 수 없는 그런 괴상한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만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일도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더 큰 일도 한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자가 누구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뭐 소리 지르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그 사람이 믿는 자일까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돼요, 그거? 예수님보다 큰일 해봤어요? 우리가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나 나나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편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적이고 체험적 믿음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흉년이 심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쁜 미인이거든. 아참은 여기가 마누라 뺏기겠는데, 마누라만 뺏기는 건 그래도 그냥 어떻게 뭐 마누라를 뺏기더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라.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라.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바로에 가서 보고했어요. 점수 달라고. 바로가 데리고 와라 해서 사라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 아내 삼았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건들면 죽어.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금 많은 재물과 종들까지 선물로 주면서 빨리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 야 인간아, 어째 나를 속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 가장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한테 지금 쩔쩔매는 거야?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대단한 신인 거야. 와, 애굽 바로 왕이 쩔쩔매네. 고대의 왕은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자기가 믿는 신을 대신한다고요.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신이라고,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저 바로의 신보다 더 센 거예요. 이야, 대단한 신이네. 나한테 아들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하고 왔는데, 와, 대단한 신이네. 성경은 뭐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뭘 가르쳐 준 거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24년이 지났어요. 99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아들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내가 이름도 미리 가르쳐줬지? 이삭이라고 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키득키득 웃었어. 장난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사라가 어디서 들었어요? 사라가 부엌 문 앞에서 들었다니까. 부엌 문 뒤에 숨어갖고 뭘로 가렸어? 앞치마로 가려가지고 키득키득 웃었다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내 나이가 89세인데 경소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는다는 거야. 피득피득거리고 웃었어요. 근데 다음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죠. 그렇게 경험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 번제단에 착 하고 내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되겠다고 하신 처음 약속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울 김용옥이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뭘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의 삶에 경험적, 체험적 하나님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귀신도 아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뭡니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믿음, 지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해. 말을 바꾸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그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길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결론에 이르러서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자기 인생의 전부야, 자기 재산의 전부야,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이 아들 하나님 바치라니까 그 아들, 그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놓고 칼 들고 목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고 칼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 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새벽기도 좀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 주여. 남 주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 주여.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타냈던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저는 요만큼 아는데 여러분들 이만큼 알잖아요.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비례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대가를 치르세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유익한 건 다 뭐라고요? 해가 된대요.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야 너한테 있는 거 정말 멋진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라고? 해가 된다고.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방해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알려면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 박수 쳐주는 거, 그거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버려야 된다고. 뭐같이 버려야 된다고? 똥같이 버려야 된다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이 버리셨어요? 대가 좀 치러 보셨어요? 얼마큼 대가를 치러 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싶으면 내가 유익되다고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알기 싶으면 버리는 아픔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버리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배설물, 똥같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애들이 똥 싸니까 어머니 우리 저 지우 똥 싼 것 좀 봐, 이뻐요 그러더만. 근데 그 소리 한마디 하고 그냥 집어넣고 물 탁 내려더만. 이쁜 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좀 해가지고 병에다 넣어놓고 방에다 갖다 좀 놓지, 냄새도 좀 자주 받아보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한 번쯤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다시 주워다가 담아놓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를 알고 싶냐? 너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았어. 그냥 네가 은혜 받았어? 그 예수가 더 알고 싶어? 너 알고 싶다고 한동안은 깝적거리다가 왜 지금 다 그렇게 주저앉았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건 너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넌 예수를 알 수가 없어. 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세상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세상에 부럽다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통파 유대인, 양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모계 사회에서 최고의 자랑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수제자였어요.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수제자.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형에 처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우리 한국 여권 딱 제시하니까 그냥 뭐 탈탈 털어 조사하더라고요. 미국 공항에, 텔아비브 공항에서. 근데 미국 여권 착 패스포드 쫙 빼니까 검사 없어. 그냥 통과. 이게 미국 시민권의 위력이에요. 당대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사람 앞에 큰 힘과 능력과 권세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인정해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바울은 부와 명예하고 권세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아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40에 가만한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셨죠. 만약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야, 네가 나를 재판을 해? 뭐라고? 39대 혼장을 쳐? 헛소리가 앉았네. 로마의 시민권을 딱 내놨으면 누가 바울에게 심판하겠어요? 감히 어디 로마 시민권자를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팹니까? 돌로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익한 것 버리지 않았다면 이 고난 당했을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악하고 더 약한 자리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가 뭐라고요? 세상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 내가 너무 좋은 것, 세상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버려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국간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헤롯 궁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왔어요? 마국간에 왔다니까요. 마국간에. 바울은 헤롯 궁전과 보다 더 높은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길이 없어.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헤롯 궁전에서 놀던 것,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다 갖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 다 버리니까 뭐가 돼? 아무것도 없어. 낮아졌어. 어디로? 마국간으로. 그 자리로 낮아진 거야. 거기 가니까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마국간은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낮은 곳이라고요.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파트 있는 사람하고 아파트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네? 우리 아파트가 이번에 얼마가 올랐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어깨 힘이 줘. 아파트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부럽다. 나는 언제 저것쯤 되나?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스스로 높은 자에 올라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었다고 착각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전부 범죄한 인간들이 있는 자리는 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다니까. 아파트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보다 더해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까불고 앉았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아, 곧 죽어도 깨기인데 무슨 자기를 부인해? 사람들 만나서 교대할 때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50에 30만 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불도 없어도 뭐해? 군대 가봐요. 금송아지 없는 사람 없어. 군대 가면 아버지가 무슨 회사 사장 아닌 사람 없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없어.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것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아픔,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쓰라림, 그냥 되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시는 확신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마국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헤롯 궁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궁전으로 가야 되겠다. 높아져야 되겠다. 많아져야 되겠다. 그것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바둥바둥
헤매이고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다니까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마구간에 계신다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왜 자꾸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나의 공로와 애씀과 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역사 속에 부르시고 때가 다 내게 그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 진리를 알아가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거라고 다 배설물 같이 버렸어요. 버리니까 바울은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 예수 안에 그 가치,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한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덮어놓고 집에 가서 세간살이 다 팔고 초가지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아이 저 영감탱이가 미쳤다고. 처자식을 다 버리고 이게 저건 미쳤다고 그러고 자식들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완전 미쳤다고. 저 완전히 미쳤다고. 미쳤다니까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어? 얼마큼 미쳤어요? 살짝 미치려고 그래? 완전히 미치네.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어야 돼요. 왜? 보화, 진리, 그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캐니까 뭐가 나와? 보화가 나와. 그 보화가 예수야. 여러분 예수 발견하고 예수 말고 싶고 예수 만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부활을 내 거로 만들려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 보십시오. 보통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닌데 못하는 짓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의 보화를,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바울은 깊이 발견했기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쁜 거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야.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10만원짜리 로또 하나 맞으면 할렐루야 기분 좋죠. 와 재수 좋다. 100만원짜리 맞으면 터지. 1000만원짜리 한 30억 맞으면 미치죠.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로또 맞아갖고 30억 받아갖고 제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다 같이 생명 못 주고 다 죽었어요. 이건 통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해력 궁전에 들어가면 더 높은 궁전으로 가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쌓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만족한다고? 하나님 자리에 가야 만족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해력 궁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에덴 동산과 비교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 만나러 마국간으로 간다니까요. 요만큼 안다고, 요만큼 은혜를 누렸다고, 내가 요만큼 헌신했다고, 요만큼 내가 뭔가 했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나러 마국간으로 가야 된다. 버려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 나보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다. 나보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나보다 훌륭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좀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면서 금식하며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딴 때 금식해봐요.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줘. 왜? 들어줘 갖고 돈 벌면 다 어디로 가? 바바이 바바이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행복 교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구간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행복 교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날마다 수를 더해갈 거예요.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어디에 오는 거냐면 마구간에 오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더 행복 교실은 해력궁전이 아니에요. 예? 돈 버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고요. 나의 의를 더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의를 쌓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수님 만나는 마구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마구간에 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마구간이 돼요. 그것에 오는 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더 행복 교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 그래도 우리 이 정도 하잖아.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니들은 뭐 하고 있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꿈속이라도 생각조차 하면 물리쳐야 돼요.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철저하게 깨부셔야 돼요. 자칫하면 다 마구간을 해력궁전으로 바꿔버려요. 내 능력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떻게 뭘 더 버리라는 거야. 이런 어리석음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는 성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까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명까지. 그 자리가 마구간이에요. 성교하면서 돈 벌러 가요 성교? 성교는 생명 내대고 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야 돼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절대 되지 않아요. 그 마구간이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의 예수님이 두 손 활짝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거저받지만, 더 큰 소리로, 은혜는 거저받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교회가 무지하게 잘못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의 거인으로 다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줘요, 주님이.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변질돼 버려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왼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안 들어줘야 그게 복인 거예요.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아, 바로 보따리 싸들고 간다니까. 누구같이? 둘째 아들처럼. 명심하십시오. 은혜는 거저받지만 믿음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세배전 양인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구간으로 갑시다. 마구간으로 갑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을 더 알러 갑시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 갑시다. 그 길 갑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그래서 만납시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그 길 갈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맡기시면 그거는 보너스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그 부수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그 예수,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곳에 진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죠? 두렵죠? 크게 얘기해. 괜찮으니까.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또 가짜야. 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가면 돼요. 두 걸음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세 걸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가를 기쁨으로 치르며 기쁨으로 버리고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낮아지고 기쁨으로 버리는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그 작은 소유, 그 작은 필요에 의해서 기뻐하며 일희했던 이 연약한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어느 곳에 갔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하구나, 진짜 좋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 이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